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평등한 마음에서 자비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지닌 존재라 하셨습니다. 귀하고 천한이 없음이요. 성인과 범부의 차별도 본래 없는 법입니다. 평등한 마음이 깨어날 때 우리는 서로를 진실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비심이 샘처럼 솟아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평등심을 바탕으로 자비심을 키워가는 소중한 인연의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청정한 발심 위에 평등심을 세우고 그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향한 자비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나무아미타불. 자 그럼 평등심이 있으면 또 자비심도 일어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아사굴라 외도의 깨달음.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몸이 더럽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한 외도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아사굴라라 했고 거리낌 없이 기원정사 가까이에 와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 머무는 성스러운 이곳에 어찌 저런 더러운 자가 가까이 올 수 있습니까? 쫓아내야 마땅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구나. 나는 그가 짓는 업의 향기를 보았고 그 마음속 참회심을 들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불성을 지녔으며 차별이 없다. 그가 진심으로 법을 구한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부처님은 아사굴라를 직접 씻겨주시고 법을 설해주셨습니다. 아사굴라는 눈물 흘리며 합장하고 곧장 출가해 성실히 수행한 끝에 아라한과를 이루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신분, 출신, 계층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속 진정한 평등심이 있었기에 가장 낮은 자에게도 가장 깊은 자비를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그 자비심은 곧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위대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평등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자비는 자연히 마음속에 피어납니다. 새 구슬을 찾는 나그네. 옛날 진리를 구하는 한 젊은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괴로움과 두려움을 안고 깨달음의 길을 찾아 험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숲속의 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저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노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진리를 구한다면 세 개의 보석 같은 구슬을 찾아야 한다. 첫 번째는 믿음의 구슬, 두 번째는 따름의 구슬, 세 번째는 텅 빈 구슬이니라. 첫 번째 구슬 믿음의 구슬. 젊은이는 노스님의 말에 깊이 귀를 기울이며 첫 번째 구슬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스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부처님이 계신다고 믿는가? 믿습니다. 그대는 아미타불을 염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가? 네,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구슬은 이미 그대 손안에 있느니라. 젊은이는 놀라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작은 투명한 구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인이란 의심 없이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슬 따름의 구슬. 길을 계속 걷던 젊은이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비바람, 배고픔,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며 걸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그치거나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을 가만히 두고 고통 속에서도 법의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두 번째 구슬이 저절로 그의 품에 들어왔습니다. 순인이란 억지로 제어하지 않고 진리의 흐름에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슬, 텅 빈 구슬. 마침내 그는 산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없었고, 스님도 없었고, 자신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득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고자 했던 것들은 모두 일어남이 없고 본래 텅 빈 것들이었구나. 고통도 나도 깨달음도 모두 인연 따라 나타난 허상이었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더없이 고요해졌고 마지막 구슬이 그의 가슴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 구슬은 형태조차 없고 투명하여 볼 수도 없는 구슬이었습니다. 무생인이란 모든 법이 본래 공함을 체득하여 그 자비심과 지혜로 살아가는 실천입니다. 노스님은 다시 그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수행자다. 믿음이 있었기에 길을 떠날 수 있었고, 순응했기에 길을 걸을 수 있었고, 공함을 깨달았기에 길을 놓을 수 있었느니라. 신의는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첫 발도 떼지 못합니다. 순의는 수행의 중심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진리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무생의는 수행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이 공함을 알아 자비롭게 살아가는 실천의 경지입니다. 믿음은 수행의 첫걸음이요. 의심 없는 마음에 진리가 머문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순간 이미 구원의 문은 열린다. 진리를 향한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눈과 같다. 삼보에 대한 믿음은 번뇌의 강을 건너는 배가 된다. 믿는다는 것은 부처의 손을 잡고 고해를 건너는 일이다. 억지로 조작하지 말라. 바람은 스스로 길을 찾는다. 진리에 순응하는 자는 바다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고통 앞에서도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면 자비가 피어난다. 진리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면 고요한 지혜가 깨어난다. 순의는 진리를 따르는 부드러운 힘이다. 일체의 법은 공하다. 그것을 아는 자는 속박에서 벗어난다. 무생을 깨달은 이는 생사를 넘어 자비로 살아간다. 텅 빈 것을 깨달을 때 그 텅 빔 속에 모든 것이 있다. 무생의 이치는 실천 속에서 빛난다. 공함은 살아있는 진리다. 무생인을 얻은 자는 중생을 위해 기꺼이 다시 태어난다. 차별 없는 마음과 참된 침묵의 힘부처님의 정멸과 평등을 말하다. 옛날 마가다국의 한 마을에 겉보기엔 너무나 달랐던 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라문이 아들로 왕궁의 손님처럼 화려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논리와 경전을 외우는 데 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혜로운 스님이라며 존경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천민 출신의 전직 도공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늘 흙먼지에 젖어 있었고 말도 서툴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찮은 중이라며 멀리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스님이 함께 붙다가 계신 제타완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길 중에 바라문이 아들은 은연중에 상대를 깔보며 말했습니다. 스님은 참 마음이 좋습니다. 지혜가 부족해도 정성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복이 클 겁니다. 그 말에 도공 출신 스님은 조용히 웃었지만 아무 말 없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제자리에서 연꽃잎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어디에서 핀 것 같습니까? 궁전 뜰에서 핀 것입니까? 아니면 진흙 속에서 핀 것입니까? 바라문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앞에 부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부처님은 두 수행자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급과 지식이 아닌 고요 속에서 평등심이 자란다. 모든 존재는 업에 따라 생사를 떠돌지만 진리를 향한 마음은 평등하다. 그리고 도공 스님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정멸인을 성취하였도다. 의심이 없고 집착이 없고 자신을 높이지 않으며 모든 존재를 부처와 같이 본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도공 출신의 스님에게도 예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조용히 부처님 법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고요는 말보다 깊었고 그의 평등심은 그 어떤 설법보다 명료했습니다. 정멸이는 지식이나 출신의 결과가 아니라 의심 없는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평등심은 수행자의 기본입니다. 계율은 위계가 아니라 존중과 형제에서 시작됩니다. 우월감과 예시는 수행자의 길에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스님은 세속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겸손한 전달자일 뿐입니다. 말을 이긴 자보다 침묵을 이긴 자가 더욱 위대하다. 정멸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모든 집착이 사라진 경지다. 모든 의심이 사라질 때 마음은 더 이상 바다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깨달음은 떠드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자란다. 정멸이는 보이지 않되 모든 존재를 밝히는 등불과 같다. 불성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지혜는 출신을 묻지 않는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 사람 또한 그러하다. 평등심은 수행자의 첫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약속이다. 불법승 삼보 앞에서는 왕도 농부도 한 사람의 중생일 뿐이다. 스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스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세속에 높낮이는 수행자의 길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진짜 수행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진리를 드러낸다. 지식은 자랑할수록 가벼워지고 자비는 나눌수록 깊어진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부처는 내게서 멀어진다. 마당 쓸고 물 깃는 일도 수행이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 고관대작 이야기 비로소 빗자루를 잡은 날.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나라에 고위 관직을 지내던 한 장로가 세상 덧없음을 느끼고 부처님께 출가를 청했습니다. 그는 출가 후 경전 공부엔 능했으나 마당을 쓸거나 물을 깃거나 밥을 짓는 일은 피했습니다. 나는 한 나라의 대신이었소. 이런 일은 하인이나 하는 것이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손에 티끌 하나 묻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마음은 출가했으나 몸은 아직 세속에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강물이냐 바다냐?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 어찌 바다이겠습니까? 강물 같은 존재이지요. 부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그 이름은 바다가 되느니라. 세상의 높고 낮음도 출가하여 법에 들면
다만 하나의 비구일 뿐이다. 그리고는 빗자루를 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들어라. 마당을 쓸고 마음을 쓸어라. 물을 깃고 탐욕을 덜어라. 수행이란 이름 높은 경도 아니요. 형식만의 독송도 아니니라. 한 걸음의 노동에도 한 모금의 물 깃기에도 진리가 담겨 있다. 그날부터 그는 조용히 수행에 임하며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숙이는 것이 괴로웠지만 조금씩 마음이 낮아질수록 그는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다른 비구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왜 요즘 그리 조용하십니까?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로소 나는 나를 버렸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짜 빗자루를 들었소. 그는 더 이상 대신이 아니라 모든 이와 같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행이란 높은 지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빗자루 하나에 마음을 담고 대중 한 그릇에 자비를 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진정한 첫걸음입니다. 마당을 쓸 때마다 번뇌가 쓸려나가고 물을 기를 때마다 마음이 맑아진다. 수행은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높고 낮음이 사라지는 곳, 그곳이 바로 부처님의 도량이다. 출가란 관직을 벗는 일이 아니라 아만을 벗는 일이다. 빗자루 하나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지 못하면 천권의 경도 무용하다. 부처님 앞에서 귀한 자도 없고 천한 자도 없다. 모두가 평등한 중생이다. 형식으로 쌓은 탑은 무너져도 마음으로 쌓은 계율은 무너지지 않는다. 수행자의 이름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세속의 이름은 버릴지언정 자비와 평등은 결코 놓지 말라. 계율은 억제하는 힘이 아니라 자비로 향하는 지혜의 길이다. 빗자루가 땅을 쓸 듯 참에는 마음을 쓸고 또 쓸지니라. 모든 계층이 하나 되어 석가족이 되는 곳, 그곳이 불문이다. 자비는 나를 낮추는 데서 시작되고 평등은 모두를 하나로 보는 데서 꽃핀다. 대중 속에서 함께 걷고 함께 먹는 것이 진짜 수행이다. 출가란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특별하게 사는 것이다. 옛날 인도 마가다국의 한 외딴절에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왕궁의 대신으로 권세와 명예를 누리던 고관대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덧없음을 느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삭발 출가했습니다. 어느 날 계사 스님이 이 고관 출신 스님에게 마당 쓸기와 부엌 일, 물 깃는 허드렛 일을 맡기자 그는 내심 불쾌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학문도 지위도 사람들의 존경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그때 계사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옷을 벗었을 뿐 마음의 관직은 아직 내려놓지 못했구나.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스님은 그날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아침엔 마당을 쓸고 점심엔 물을 길어 나르며 저녁이면 대중과 함께 조용히 예불에 참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조용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며 마음이 맑아졌고 물을 깃는 동안 번뇌가 씻겨나갔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웃는 날 계사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너는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너의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평등한 자리였단다. 이 스님은 후에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황금 수레에서 내려와 빗자루를 잡은 날 처음으로 나를 보았다. 불법은 높은 데 있지 않습니다. 마당을 쓸 때, 물을 기를 때, 대중과 함께 밥을 먹고 예불할 때, 그 모든 곳에 부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평등한 마음에서 자비가 피어나고 자비가 머무는 곳에 바로 정토가 깃듭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마당을 쓸고 내 마음을 쓸어봅니다. 평등의 마음으로 걷는 길, 마당 쓸고 물 길어, 바람 속에 마음을 씻네. 높고 낮음 없는 이 자리, 그곳에 부처님도 함께 계시네. 왕관 벗고 삭발한 몸, 겸손히 부르는 진리의 노래, 허들의 실 속에 깃든 빛, 그대의 발걸음이 곧 수행이라. 귀천 없이 모든 존재는 하나 된 부처님의 자녀. 평등한 마음 피어나는 곳, 자비의 꽃은 저절로 핀다. 나를 낮추는 그 순간에 세상의 고통 녹아내리고 마음에 찾아온 고요함은 진정한 깨달음의 문이 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